우리가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우리의 모습이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은 서로 한 몸이 되기까지 나는 너만을 위한 사람이야. 그렇게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 몸 되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보여주냐면 그게 자녀예요. 자녀가 떡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있어 가지고 두 인격체고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인데 자녀를 통하여 둘이가 하나 되었다는 걸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녀 때문에 하나 된 모습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격과 기질과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욕망들을 어떻게 해요? 자녀 때문에 내려놓게 되죠, 우리가. 그게 한 몸 되어 가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둘이가 한 몸 되는 것을 배워가고 알아가게 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해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삶의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 하나 되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드는데도 결국은 하나가 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다라는 이 인식이 있는 거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의 모습에 적용해 살아간다면 예수 믿고 내 생활이 좀 윤택하지 않냐고 예수 믿고 나한테 고난이 온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고난은 그 고난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한테 좀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돼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곡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리가 다 살잖아요. 알지 못해 가지고 다 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감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다는 걸 딱 알면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부딪히고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이 아픈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서로가 잘하자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 나가요. 그러나 서로가 잘하자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냐고 각자의 생각으로 있으면 이게 힘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는가 이걸 우리가 조금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가 오늘 제목이 있었나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 이 고난을 피할 길이 뭔가 있는가 이걸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았거든요. 이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이유는 내가 예수 딱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치와는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방법은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밟잖아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이 삶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이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다 보니까 세상은 사단이 공중 권세를 붙들고, 이게 사단의 권세가 힘의 세계잖아요. 세상은 힘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하죠. 힘의 세계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내 안에 고통이,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돕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 나에게 병이 걸리고 왜 나에게 문제가 생기고 왜 가정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나에게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막힌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서 내가 생명을 찾아서 영원한 삶 속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스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사람의 감정에 쫓기고, 우리 다스리지 못한, 누가 한마디 뜻 던지는 말을 내가 다스릴 수 있나요? 한마디 들으면 막 여기서 막 자존심 상해서 기분이 확 상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거 뭐 내 감정도 못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감정도 못 다스려요. 심지어 나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도 못 다스려요. 늘 쫓겨다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네가 지금 종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노임받고 자유인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거든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하니 세상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게 세상은 나를 공격한다.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오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딱 인정을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한다고 했지만은 뒤로 돌아보면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해초리로 징계를 해요. 자녀들 잘못하면 그 자녀를 올바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사랑의 매를 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그 사랑의 회초리가 나한테는 엄청 아프게 올 수가 있죠. 그죠? 그 사랑의 매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잖아요. 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나의 평안과 안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도 징계를 하신다는 걸 딱 알고 들어가면 이걸 당연히 받아들여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딱 알고, 또 하나는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백성으로서, 그래서 어떤 말을 나에게 딱 줘도 내가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통하여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딱 알면 이거 당연히 내가 받을 거지. 성도의 삶 속에 고통과 고난은 당연하게 오는 거야. 이거는 나 역시 부족하여 넘어지는 모습도 많고 연약한 모습도 많을 뿐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힘이 고통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죠?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걸 딱 인식하고 우리가 들어오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피할 빛을 주신다 했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는 거예요. 피할 빛을 준,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오늘 이 12절부터 14절만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0장을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허덕이고 혼돈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었잖아요.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어요. 너를 위하여 뭐 만들려고 하지 마.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걸어왔거든요. 근데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가 보지만은 그들이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가는 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갔을 때 말씀 받으러 갔을 때에 그들이 금부치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 나 외에 부부가 둘이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나 외에 다른 사람하고 이 동침하는 것이 간음이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몸서리도록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하는 것들을 쭉 이게 10장에서 열거를 해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원망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이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본보기가 되고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잘 섬기겠습니다 해놔놓고 우리도 다른 마음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될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다. 고난이 닥친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난이 닥치지만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줘. 그게 이제 이게 적혀 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잖아요.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은 있다. 시험은 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고통을 당할까? 그렇게 하면서 비교를 해요. 나만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내가 겪는 고통이 가장 힘들게 보일 뿐이지 열어보면 가정마다 다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왜 우리 가정만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 가정 돈이 많은 부자들은 고통이 없을 것 같죠 우리는? 아니요. 그들은 더 있어요. 들어가 보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면 누구나 다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는 게 견딜 수 있도록 한다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하영이한테 우리가 뭘 바라고 요구하는가 하고 하은이한테 바라고 요구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다 큰 중학생한테 이야기하는가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 갓 젖병을 뗀 어린아이한테는 이제 초등학교쯤 들어갈 만큼의 이제 이 아이들의 유치원 과정 갓 젖병을 뗀 애들 지금 어린이집 들어갔잖아요. 이 유치원 과정 어린이집에 들어갈 만큼만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 얘들 보고 무슨 수학 문제를 풀어라 숙제를 해라 하면 애들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죠. 얘들한테는 그냥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요즘 하영이가 어린이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냐 했더니 뭐 잠도 이제는 알아서 자기 입을 해서 자고 한다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다. 근데 갔다 와서 집에 와서 좀 짜증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집에서 제 마음대로 하다가도 거기서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벌써 애들이 눈치를 딱
세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게 이 아이한테는 스트레스겠어요? 아니겠어요? 스트레스가 있죠. 뭐 이렇게 한 대여섯 명 놔두고 공부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잘 듣고 있는데 하영이는 딴짓하고 지 혼자서 혼자 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벌써 고목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은이는 공부에 관심이 그저 책 보고 하는데 하영이는 뭐 혼자 딴 데 가서 놀고 있다고, 얘는 뭐 별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도 좀 다른 애들보다 몰랐는데 넣는 것 같아. 그런 얘기해서 제가 뭐 걱정하지 말랬어요. 다 그러면서 다 큰다고. 근데 그 아이한테는 그 아이의 수준만큼만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가짜병대 유한데 우리에게 뭘 하라고 안 해요. 그 수준만큼만 줘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수준이 되면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입학할 만큼의 수준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줘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입학할 만큼 정도만. 아이들 힘들죠. 고등학생에서 대학 들어가려면 애들 막 고3병 해서 막 별일 다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정도의 수준이면 대학교 입학할 정도까지만 이 일을 맡기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시험만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갓 유한데, 이제 갓 하나님 자녀라고 좋아하면서 있는데 나한테 대학을 들어갈 만큼의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시험이 나한테 있다. 그럼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내 수준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나는 그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좀 작게 넘어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큰 시험들이 올까? 이거는 내 수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나한테 훨씬 무거운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온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인정했다는 것을 보고 감사와 자랑을 해야 돼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러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준다.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바라고 요구하는 거. 다 큰 애가 밥도 안 먹고 화장실에서 볼일 안 보고 기저귀다 본데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기저귀 해도 그게 너무 예쁜 거죠.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허락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로 하여금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12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한 단계가 넘어갔어. 이제 한 단계를 내가 뛰어넘었어. 근데 그 하나를 겨우 뛰어넘었으면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치원 단계 끝나면 초등학교 단계가 있고, 초등학교 단계 끝나면 중고등학교 단계가 있고, 그 중고등학교 단계 끝나면 대학만 졸업하면 우리는 될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때부터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졸업해서 결혼만 시키면 이제 우리 룰루랄라인 줄 알았죠. 그때부터 또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기까지 나는 그 과정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계 경건히 극복하고 내가 거기서 이겨냈다고 다 선줄로 생각하면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는 데 있다가 하나님 거기서 끄집어내어 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산대 놓고 이들이 뭐 하냐면 간음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십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들 금방 다른 신 섬겨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징계 받을 사람 받고 또 하나님 또 거기서 남은 사람 살립니다. 살려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또 어떠냐면 하나님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하나님의 이 거룩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되 그 시험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한 단계로 또 나간다는 것을 딱 인식하고 그 단계 속에서 그러면 내가 피할 것이 뭘까 이것을 이겨내며 피한다는 건 이겨내는 거잖아요. 이 피할 길이 뭘까요? 그 피할 길을 오늘 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과 고통과 징계를 준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고 한 단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걸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고통은 당연히 오는 거잖아요. 고통을 없애게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은 어떻게 고통을 없애겠어요? 그를 통하여 나를 성숙시키려고 하는데 이 고통이 반드시 와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피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와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습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12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하죠.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죠. 들어가게 하는데 여지까지 이들이 걸어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싶어서 12명 각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을 먼저 들어가서 보게 합니다. 들어가서 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은 우리 못 들어가. 이렇게. 우린 절대 들어갈 수 없어. 왜? 거기 들어갔더니 아낙 자손, 거인들, 네피림들, 힘 좋은 장사들. 거기는 우리는 강야를 건너오면서 근근히 이 양떼만 치면서 왔잖아요. 먹을 것 들고 온다. 양떼만 치면서 거기는 도시가 형성돼 있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좋고 무기가 발달되어서 우리는 그들과 게임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이지 않냐.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즉 이 약속을 통하여 반드시 들어갈 거야 말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여지껏 이까지 이끌으신 분도 하나님이신즉 지금도 이끌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차고 나가는 거죠. 순종. 피한다 하니까 내가 이 일을 경험하지 않냐고 어디로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경기를 하든지 뭘 할 때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에요. 피한다 하니까 우리는 도망가고 나한테 이 일이 없어진다는 그 일을 그대로 극복하면서 튕겨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은지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피하죠. 아이들이 해요? 엄마 아빠들이 다 도와줘요? 내가 다 해서 크는 것 같아요. 애들은 내가 똑똑해서 큰 것 같아요. 뒤에서 부모가 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학비 보내주고 공부시키고 해서 공부한 거지 내가 스스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놓여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피할 것을 주신다는 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해놓고 다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즉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야. 이걸 다 가지고 가야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사건과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해서 내가 막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의 믿음을 보시고 피할 길을 보게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피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딱 보고 사랑하잖아.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예요. 자들 뭐 일 잘못 저질러 놔도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걸 다 아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부모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차고 나갈 때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을 주실 때도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겨요. 누가 이기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시면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오히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다 이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이러잖아요. 밥이라는 것은 즐기자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자. 이게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건가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상황에.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어요. 다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이 있고 자녀들이 주의 자녀로서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도 못해요. 내 마음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내가 어떻게 자녀들 마음 다스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다 다스리겠어요? 하나도 못해요. 나는 내 감정도 내가 못 다스려서 누가 내한테 한마디 툭 던지면 이게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자녀들을 다스리겠냐고요. 절대 안 해요. 이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아시고 네가 아브라함이 마음의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처음에는 자식이 없어서 자식 하나 있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죠?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그 시대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자식이 하나 있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 그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자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떡 알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딱 선택하죠. 네가 자녀 하나 있기를 원하지.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알아. 그러나 네 수준의 자녀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네 수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자녀들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우리가 가정을 향한 소원들이 있는데 그 소원이 우리 수준으로의 소원으로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선포했어요. 가정을 교회로 딱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소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딱 뽑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끌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어요?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선포하셨죠. 오늘 말씀도 너에게 네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고, 너에게 시험을 당할 때 내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고 그 감당할 시험 속에서 피할 것을 주겠어. 이거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내 삶 속에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실 것이고, 이 감당할 시험도 피할 것을 하나님이 여실 거라는 걸 내가 딱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고난 가운데 전혀 내가 성산이 없는 것 같아. 도대체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아,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어? 왜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산이 없고 지질이 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죽을 만치 힘든데, 하나님은 딱 죽을 만치 힘든 그 십자가 앞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딱 못 박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로 통하여 수많은 부활의 삶, 생명의 삶을 이끌어내잖아요. 내 수준에서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죠. 죽을 만치 힘들고 내가 사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보이는 것은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얼마나 주와 함께 말씀으로, 제가 처음에 시도에 결혼은 둘이가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한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이 사건들을 다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가 내 안에서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내가 바라는 가정의 수준이 아니고 여기서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방법으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든 문제들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패배자 같잖아요. 그죠? 패배자가 아니죠. 그를 통하여 한 영혼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 사람들 손가락질했지만은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인 거예요. 이 승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수많은 일하심이 내 안에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시험으로 오는 모습이 보일 때에 이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을 준대. 이 엄청난 일들이 있다면 나의 지금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그 다음에 피할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뚫고 나가는 거죠. 거룩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기를 원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세상적으로 사는 방법과 구별된 삶이잖아요. 이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경험되도록, 이 경험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오늘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딱 인정하고, 문제가 탁탁 부딪힐 때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몹시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해서 나의 감당하는 수준이 어디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로에겐 피할 길을 허락하신다 하셨은즉 그 피할 길이 보니 내 상식과 내 방법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